오늘은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칭찬이 듣고 싶은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설레고 듣기만 해도 너무 설레고 좋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수식어로 여러분이 꾸며지기를 아마 원하실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상컨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주중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였어요.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은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기를요, 정말 소망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듣기만 해도 설레고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바로 그 수식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모여있는 우리 폴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아마 이 두 번째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요, 우리는 분명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이고 제자들일 테고, 또 그런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폴트 공동체는 분명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소망은 있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그리고 그 제자가 되고 싶은 소망은 있지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 헤매고 있는 그런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렇게 갈팡질팡 헤매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이자 제자 그리고 공동체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 그런 제자,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을요, 비록 음성어는 되어 있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아멘.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요, 옷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옷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어떤 옷을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긍휼의 옷, 친절의 옷, 겸손의 옷, 그리고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에게 꼭 생각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만 해요. 어떤 것들이 생각나죠? 제가 힌트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에서처럼요, 우리가 앞에서 골로새서 3장 12절을 읽었을 때 긍휼,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생각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이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요, 한마디로 성령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 원하신다면요, 성령의 옷을 입으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성령으로 옷 입는 우리 폴트 공동체가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옷을 입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자녀, 제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겠죠.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릴 때 우리 모두 그래, 성령의 옷을 입자, 그래, 내가 성령의 옷을 입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옷이란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동역자들에게 나는 이제 성령의 옷을 입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동역자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옷이 뭔데? 라고 묻는다면, 성령의 옷을 입은 사람은 뭐가 다른데?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옷이 무엇이냐는 그 질문에 우리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성령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옷을 입을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 어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기 어렵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옷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옷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수식어로 우리가 꾸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요, 성경은요, 성령의 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성령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며, 성령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야, 성령의 옷은 바로 이런 옷이야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채팅방에 이렇게 적어주시겠어요? 성령의 옷 첫 번째, 이 단어만 적어주세요. 용납과 용서입니다. 용납과 용서. 용납과 용서. 비록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아니요, 더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너무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된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용납하고 용서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박명수 씨의 굉장히 유명한 어록이 있죠. 아세요? 3번 참으면 호구된다 라는 아주 유명한 박명수 씨의 어록이 있죠. 내가 자꾸 참고 또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면 결국 그 사람은 나를 얕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용납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이미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하여 몇 번이고 몇백 번이고 몇십 번이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데 우리는 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이죠. 그 한 가지 이유가 뭐죠? 골로새서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옷을 입지 못하는 것이고, 성령의 옷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이자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요,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있으십니까?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 사랑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 너무 뻔하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유한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죠.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수없는 용납과 용서를 느끼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게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부분을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부터 내 주변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 나의 이해로는 도저히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내가 먼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 하나님, 바로 그 사랑의 풍성함을 먼저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로는요, 저는 이 기도가요, 저희 기도뿐만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해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힘으로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제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그 자녀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옷을 입은 그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령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두 번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채팅방에 이렇게 적어주시겠어요? 성령의 옷을 입은 두 번째 모습이에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평강과 감사. 평강과 감사.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평강과 감사의 모습이 바로 성령의 옷을 입은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자 성령의 옷의 두 번째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또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어지는 골로새서 3장 16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임하여 항상 감사하는 성령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성령의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성령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 첫 번째는 용납과 용서, 두 번째는 평강과 감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채팅방에 이렇게 적어주시겠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은요,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번 묻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딱 세 명이죠. 제사장과 왕과 메시아이죠. 바로 그 그리스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화목제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영어로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멘이신 분들은요, 아멘으로 채팅방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고백하십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고백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니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고요. 점검해 볼 만한 질문이에요. 지금 채팅방에 아멘으로 고백한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나는 그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고백했죠. 그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계십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나를 스스로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나는요, 제가 풀투 공동체에 부임하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든 강의를 하든 기도회를 하든 여러분에게 항상 이러한 질문들을, 수없는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청년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요, 나의 신앙을요 확실하게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의 신앙이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신앙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 신앙에 대해 계속해서요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믿음이 있나? 내가 정말 이 신앙이 있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인가? 내가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나? 내가 정말 성령의 옷을 입고 있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나? 그걸 점검해야 돼요. 그걸 점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청년의 때가 지났을 때 우리는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분명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면요,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의 언어는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바로 성령의 옷을 입은 바로 그런 여러분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